오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원로 목사님은 3월, 6월, 9월, 12월 그렇게 첫째 주 지금 4번에 오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더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셔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4번만도 많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4번 오시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오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저희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래요. 4차 맞았거든요. 벗어요? 예, 고맙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나는 허락을 받아야 꼭 뭐 맘 놓고 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여러분 허락을 받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도소, 또 청소년들 학교, 또 여행지의 호텔 이런 곳에 무료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협회 우리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사실 1년에 4번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원로 목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 잊어버릴만 하면 고개를 내밀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편한데 내가 있던 데 와서 설교를 하면은 불편해. 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나는 여러분을 잘 알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도 많은데 원래 할 말이 많으면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설교는 우리 선 목사님이 조직적으로 잘 하니까 나는 여러분과 헤어져 있을 동안 세상 여기 저기를 다녀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내가 깨달은 간증. 요즘엔 그래요. 난 아직은 좀 그렇지만은 여기 아브라함이 오늘 또 75세에 결단을 하고서 고향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75세 되면 다 포기하는데 새로 시작할 나이가 75세고 여기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 아들을 낳았어. 사라는 90세고. 그러니까 90세 안 되신 분은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은 시집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우린 너무 일찍 늙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새 뭐 코로나가 60세 이상이 90몇 프로야 죽는 게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이 세상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외출할 때마다 방을 깨끗이 해놓고 외출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면은 목사님 나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보면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출세도 하고 다 해서 굉장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날밤을 새고 고민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살았구나. 참 우리가 어리석었다. 목사님 나 인생을 정말 잘못 산 것 같아요.
잘 나갔거든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뭐 우리는요 거기 되면 두껍이요. 완전히 인물도 잘 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금방 장로님이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고맙다고 그래서 나도 깨달은 바가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 물론 다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람이요 어려웠고 힘들 때는 악착같이 삽니다.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근데 돈 벌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다 싶으면은 그때가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잘 되게 해서도 가만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로 착각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야. 잘난 것 같아. 그게 교만이요, 교만. 그럼 교만하면 무엇부터 하느냐? 다른 사람을 내려다봐.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여러분 내가 좀 잘났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 얼른 찬물로 머리 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망조거든. 진짜 망조예요. 그래서 나는 거울을 봐도 손거울 보지 마요. 손거울은 눈이면 눈, 코면 코, 입이면 입 따로따로 떼놓고 보니까 잘생긴 줄 알지.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비싼 화장품 그냥 막 발라. 아까운 줄도 모르고. 큰 거울을 보셔. 그래야 전체 조화가 잘못됐구나. 이걸 안다고. 그래서 조그만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은 교만해. 잘난 척해. 근데 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건 꼭 망조요. 여러분이 돈을 벌었던 출세를 했던 뭐 장로님이 됐던 권사님이 됐던 하여튼 여러분이 혹시 교만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들으면은 망조가 들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야, 저 사람 뭐 보통 유럽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 좋은 대학, 시원찮은 대학도 아니야. 주립대학 정도도 아니야. 하버드. 저렇게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왜 불행할까? 내가 참 많이 배워요.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자기 못난 것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구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영광교회는 서목사님 참 고생하는데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되는가? 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 얘기는 잘 하시잖아요.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복의 조상이에요. 복의 조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은 4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려고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요. 근데 이걸 도덕군자들은 계명으로 읽고 근본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성경,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은 성경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하라고 한 것도 있고 또 딴 데서는 하라고 한 걸 또 하지 말라고도 하고 이거 헷갈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없는, 못 배우고 돈 없고 병들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경제 불황이 와도 광야보다는 낫잖아. 광야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공자 가르침을 받고 살던 우리들이 성경 잘못 읽으면은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라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복 받으라고 준 거다. 축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구나. 여러분이 인맥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무슨 백이 있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그거 가지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새끼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복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여러분이 돈 많아서 자식에게 아무리 팍팍 돈으로 밀어주고 여러분 권력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밖에 있는 것, 내 마음 밖에 있는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요. 환경이 복되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주셨지 광야에서 주시지 않았어. 고향 얼마나 좋습니까? 텃세 부릴 수 있는데요. 나도 고향 가면은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히 마음이 편해. 아니야, 그게 복된 게 아니야. 어디 출신, 그게 복된 게 아니야. 친척, 여러분 아는 사람이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그래도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3분의 2 이상이 정말 당첨 안 됐으면 행복할 텐데 불행하게 일생을 살았다는 것은 신문 봐서 알잖아. 여러분도 친척이라는 건 그 여러분 주변의 인맥, 우리 형님이 무슨 검사고 무슨 우리 조카가 다 소용. 그게 복된 게 아니요. 여러분 밖에 있는 또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복되지 않거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아니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6.25 때 전쟁이 나도 살고 복받는 한국의 신흥 재벌은 6.25 때 다 생겨났어. 전쟁이 나도 죽는 사람이 있지만은 복받는 사람도 있고 불경기에도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흥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렇구나.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거 다 싹 버리세요. 그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 사도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아무리 별스러워도 절대로 내게 환경? 대동 오구리에서도 파리 날리는 식당이 있지만은 저 산내 산골짜기 어제 그저께는요 어떤 장로님 부부가 무조건 타래. 내가 멀리 안 가니까. 그래서 탔더니 얼마 1시간을 달려가 영동 저 한강인가 거기 있어요. 영도 읍에서 학산 쪽으로 더 가면 거기 가더니 어떤 산골 꼴짝으로 싹 들어가더니 아주 사람 살 것 같지 않은 집에 보리굴비. 왜 굴비가 산속에서 나? 이상하게 산토끼가 나야지. 그 밥을 먹으면서도 밥은 맛은 있더만 그렇다고 맛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 거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말이죠. 예약 안 하면 못 가. 아니 그 산속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집이 있는지, 대동오거리 대흥동 사거리에서도 파리 날리는 집이 있다고.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내 속에 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는 버리고, 그죠?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왔잖아요. 헌금도 가지고 다 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나왔습니까? 에이, 뭐 맨날 다니는데 뭘 그러고 다녀. 그냥 오는 거지. 그러니까 허송세월한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헛신앙생활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고 구원받고 복받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아침 먹을 때 그냥 에휴 먹기는 귀찮고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고 한술 먹자, 그러니까 죽는 거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보약, 내게 필요한 약이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약을 먹듯이, 보약을 먹듯이 먹어. 그게 성찬식의 원리요, 원리.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입니다. 포도주인데 그러고 받는 거예요, 성찬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보약을 받으라고, 성찬을 받으라 그 말이요. 그게 식사기도예요, 식사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이 복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이, 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됐어. 이제 세 번째 깨닫는 게 뭐냐? 그럼 알고 깨닫고 그럼 뭐하겠어?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갖고 그런 거야. 행동할, 여러분 아는 게 힘이 아니요,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행하는 게 힘이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래서 죽은 거라. 내가 여기서 목회할 때 전국 국수 맛집 투어 책을 하나 샀어요. 비싸더만 사진까지 나와서. 야, 국수 종류 많대. 국수집 많고. 근데 책은 사놨는데 3만 얼마 주고, 아이고 국수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 책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어. 가서 먹어봐야지. 요리책, 여자들 보면 요리책 한두 권 없는 사람 없어. 근데 된장 끓여놓는 거 보면 된장에다 호박이나 쉽게 썰어놓고 말지. 그지? 조금 돈 있으면 고기 한 점 넣고. 요리책 보고 한 적 있어? 요리책은 왜 사? 요리 강좌는 왜 다니냐고. 실제로 해서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맛집 가서 먹어봐야지. 머릿속으로 성경 암만 읽으면 뭐해. 성령이 은혜 주시면 성령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을 주느냐면 그 마음을 믿고 실천할 마음을 주시는 겨.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구나. 그죠? 행해야 되는구나. 행동해야 되는구나. 인생 짧아요. 가볼 때도 많고 먹어볼 것도 많고 정말 실천해야 될 게 많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요? 배만 고파. 여러분은 믿음을 용서해라. 그럼 용서를 해봐. 그럼 용서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 구하라. 구해봐. 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나는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지치라는 게 있어요. 그 명약이요. 옛날에는 흔했는데 지금 오염돼서 없어. 하나님, 지치를 내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후배가 그래. 지치는요 저 설악 저 속리산 우이 쪽으로만 난디야. 이쪽에 남쪽으로 없어. 너무 더워져서. 근데 옥천 기도원 뒷산에 가서 지치를 12뿌리를 깼어. 길 옆에 막 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지치구나. 실제 캐보니까 팍 이런 것이 10년 이상이 돼가 틀려 있어. 이거 밑에 꼬리가 그 명약이거든요. 지치라는 게.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캔 거야. 그러더니 그 꼴짝에서 12뿌리를 캤어. 그래서 내가 지치를 캤다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사람이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은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보여요. 복이 보여. 건강과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실천할 때 체험해. 성경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봐야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겉다리로 성경 아는 사람들 많죠. 말은 잘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내가 45분에 끝나려고 생각하고 했는데 42분이요. 지난주에는 영광교회가 설교했는데 어찌거든 이게 45분이 됐네. 허다 말고 끝냈어요. 우리 식구가 절대로 분수 떨지 말라고 해서 끝난다고. 시간 돼서 끝난다니까 목사님 결론은 하고 끝내야지요. 다음에 한 번 더 초청해.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걸 하나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롯은 부모가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조카. 의지할 데 없는 롯의 손을 잡고 너도 같이 가서 복을 받자. 여러분 손에 롯이 있습니까? 롯을 잡고 있느냐고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은퇴를 하니까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 대접받으려면 갈 데가 없지만은 내가 대접해 주려면 갈 데가 많아. 사랑받으려면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사랑하려면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 개척교회 울면서 기도하는 후배 목사님,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손에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롯이 없다면, 롯을 잡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 가짜다.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조그만 전략으로도 라오스에는 굶는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필리핀에는 그 먹을 것 없는 코피노들이 한 주간을 먹을 수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롯을 보고 있어요. 지금 더 오히려 전쟁과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부탁해요. 우리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평생 잘난 척만 하고 평생 쓸데없는 허영만 쫓아다녔지. 너 어렵고 힘든 사람 한 번 잡아준 적 있냐? 내 손에 롯이 있었느냐? 롯을 잡고 있었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 복을 받습니다. 나는 그 정치 지도자건 교회 지도자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건 그 오른손에 한 손에 롯의 손을 쥐고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건 가짜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가짜일지 모릅니다.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롯과 그 롯의 손을 잡아주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자자손손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일생도 한 번 사는 거 잘 살아야 돼요. 그가 좋고 잘나고 못나고 아무 소용없어. 정말 잘 살아야 돼. 잘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아브라함 같은 후손 같은 자녀가 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온 성도들이 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는 늘 롯이 있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